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몇 가지 일들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첫째는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입니다. 무거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무거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활 속에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 이방저방의 일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 예를 든다면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든다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면 가정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사람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자신의 어떠한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평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쉽게 벗겨지지 않고 벗어나게 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지치게 되고 또 곤비함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특별히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과 성결과 의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많은 유혹의 일들과 또 생활의 많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죄악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따라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죄에 빠지기 쉬운 온갖 죄악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지치고 곤고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생활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죄악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이제 죄악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될 때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매 순간순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문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자체를 경주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먼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주자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다른 구조도 있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주저앉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하고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그 경주를 잘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교훈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끊임없이 새심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행해야만이 우리에게 당면한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12장 1절의 말씀, 1절부터 중반절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12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냥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삶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야 될 경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인생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경주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골인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2장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살이에 무거운, 우리를 곤곡해 만드는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무거운 짐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을 이런 거로부터,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안온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일 염려하라, 매일 걱정해라, 매일 뭔가 두려워해라 말이지. 근심 걱정에 매일매일 내일 일들을 생각하라, 뭐 이런 말이 한마디 없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신,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권면이 아니죠,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을요, 명령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겨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겨버리고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돌아보심과 신실하신 주님의 돌아보시는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입으로만 하고서요, 그래서 돌아서면 그 무거운 짐 다시 내가 짊어지면은 그 짐이 계속 나를 짓누르는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르겠지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생살이 어떤 무거운 짐을 할 때도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신 평안함과 쉼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성경의 구절을 보게 되면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목표점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게 될 내 인생에, 주님께 맡게 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로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부합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계속 이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이 경주자가요, 아니 일반 우리 운동에서 볼 때도, 운동 경기에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운동 선수가 무거운 짐을 잔뜩 찍어서는 그 운동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고 그 운동 경기를 끝까지 다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마라톤이라든가 달리기 하는 뭐 이제 단거리 선수라든가 그냥 발에 그냥 모래 전대를 모래로 말이죠. 전대를 모래 주머니를 말이죠. 무거운 거 막 10kg, 20kg짜리 막 잔뜩 그냥 발에 묶어 놓고서 그로 달린다면 그 경기에서는 뛰다 만하거든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완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전에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초라도 더 빠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경기를 치르는 운동선수들은요, 몸의 복장도 아주 가볍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운동화 하나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비싼 운동화를 신는 거예요. 왜? 좀 더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옷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좀 더 좋은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 우리 그냥 단어 자체로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 그대로 감이 오지만은요, 나의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도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요, 그게 얽매기 쉬운 죄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인 거예요. 남다르게 혈기를 잘 부려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막 집착하는데 그냥 너무나 그냥 거기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은요, 뭔가 유난히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주는 그런 정욕적인 문제에 너무 치우치는 말이죠. 그런 삶의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고착되어 갖고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지치고 공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아마 사람들마다 이런 죄악의 문제는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네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좋은 결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벗어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기 위해서는요,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라라고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신의 이 경주를 끝까지, 목표점까지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 도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특별히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마라토너들은요, 이 인내라는 건 너무나 필요해요. 자기와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리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 너무나 막 지치니까. 숨도 가쁘고 너무 지치고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경기도 아니고 말이죠. 왜? 잠깐 쉬면은 뭐 뒤쳐져 버리고 등수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쉴 수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신앙의 경주자로서 신앙의 경주해야 될 그 목표점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또 우리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왜? 세상이 우리를 생리적으로 미워하니까. 또 어떤 면을 볼 때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얽매이 쉬운 죄에서 계속 호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도 지쳐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성들인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이 없겠지만은요, 에라 이제 모르겠다, 되는 대로 세상 사람과 뭐 동일하게 살면 되지, 뭐 어느 집에 뭐 어느 교회 권사를 봐도, 어느 교회 뭐 장로를 봐도, 어느 교회 집사를 봐도, 어느 교회 성도를 봐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포기할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일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뭔가 이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 2절 말씀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무능한 부분들, 어리석고 못나고 추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샘물같이 흐르시는 흘러가는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씻기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이 단번에 영원한 단 한 번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막 지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막 얽매이 쉬운 죄를 붙들려 있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르는 문제,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술과 뭐 도박과 뭐 중독에 빠진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 그 문제도 또한 맡기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속죄를 믿고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포기하고 싶은 신앙의 경주지만은요, 지치고
곤고하고 그러한 이제 경주의 인생의 여정이지만은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는요, 사는 날까지는 우리 계속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아니에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신앙의 경주를 가도록 하시고, 신앙의 여정, 그 경주를 행하는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인생의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풍랑을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게 됐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서요, 막 풍랑 계속 이는데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거센 풍랑을 압제하며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풍랑에 하도석에 몰아치니까 말이죠, 밀려오니까 말이죠, 눈길을 주님께로 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지치고 공고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말이죠, 얽매기 쉬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왜 우리 죄의 문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얽매이고 죄에 짓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켜 주지 않았는가 말이죠. 물론 단번에 우리 모두 속죄를 이루셨어요.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도 부끄럽고, 어떤 때 내 자신을 볼 때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싸우도록 그 문제를 단번에 걷어가지 않으시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소 1장의 말씀 보면은 창세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택하신 게 아니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셨다는. 뭘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이 이런 우리 지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과 달리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달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지치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처신해야 될 자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5절 6절은 합독하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육 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특별히 5절의 말씀 보니까요,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너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 너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때로는 너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신앙의 경지를 경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면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과 꾸짖음 통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징계하실 때는 많이 생각하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이런 징계와 책망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여정의 길들을 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이 올 때에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이고, 예수님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뭐 죄를 져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맘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지만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유함을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 육신의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일에 너희 자유함을 사용하라는 거지요. 육신의 죄악을 짓는 기회로 죄를 가리는 일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이 안개와 사진과 같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과 꾸짖는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칭찬도 있었고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요, 우리가 칭찬과 위로만 격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임하기도 하거든요. 꾸지람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해서 살아도 되겠니? 네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정녕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말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무뎌졌니? 어두워졌니? 추해졌니? 더러워졌니?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니?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꾸지람과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받을 때에 경홀히 낙심하지도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심할 때는 징벌하시지만요, 나를 버리시기 위해 때리시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 성경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때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우리 8절의 말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죄에 대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경고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더 심할 때는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더 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과 같은, 원수지간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는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낙심된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책망과 징벌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건함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들같이, 자녀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도 임하고 징계도 임한다고 때로는. 아이고 저 어느 게 집사를 보니까 어느 게 권사를 보니까 말이야, 나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삶에 아무런 책망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징벌도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풀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사는 게 편하겠네. 나같이 이런 문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쳐서 주저앉지 않아도 얼마나 좋겠어 말이지.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철학자들도 이런 내용을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르트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게 되면은 사람이 인간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죄악들이 많아진다. 그거 풀어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자녀마다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너는 내가 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너를 향한 너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네가 참여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해지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피곤한 순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 뭐겠어요? 경주하다 지쳐가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무릎도 피곤하고 연약해졌고 말이죠. 더 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 아닙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말이죠. 손 가지고 또 하는 운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얘야 주저앉고 앉아있지 마로, 뒤로 물러가지 마로. 너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주님은 너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를 이끌고 계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획이 무엇인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계획하신, 너를 거듭난 너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네가 참으로 안다면은 낙심해서도 안 되고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과 손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다시 경주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요, 또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온전히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뒷일은 한 일, 오직 뒷일은 잊어버리고, 뒷일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앙의 경지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 한 일, 한 가지 일을 골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뒷일은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하심과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그걸 경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또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뒷일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신앙의 경주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곱게 해야 됩니다. 가는 길에 온 돌뿌리가 사방에 놓여 있고 함정이 막 그냥 안에 곳곳에 놓여 있고 그거 다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럼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말씀에 12장 1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든 길을 만들라는 거야. 고든 길을 만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달려나갈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에 있는 돌뿌리가 뭐냐? 함정이 있느냐? 덫이 있느냐 말이야. 그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야. 정리하라는 거야. 그 1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그 연약한 발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길을 곱게 하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너를 도우리라, 정녕 너의 삶을 마침내 복된 자리에 세우리라, 거룩한 자리에 세우리라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